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랍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도가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한심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서로 다투었던 그들이죠. 제자 중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또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또 숨을 곳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선언에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미 불신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인데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만 온전히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게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또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되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거든요. 주님이 말씀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를 맺어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뜻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한 열매와 주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걸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요,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또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어떤 날 임했죠? 오순절에 임했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6월절이 50일 지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요날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50에서 40 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오순절 날 주님께서 오셨어. 우리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근데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그저 기도의 전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라고 말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50일 뒤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자들의 자만심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성령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또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이것도 고민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우리는 그 깊은 본성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해서 내가 이뤄냈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생겼어 라고 고백하고 싶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2주 동안 정말 놀랍게도요, 막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또 우리 함께했던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설교할 땐 저렇게 은혜 못 받더니 강사 들어오니까 저렇게 은혜 받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조금 들었어요. 조금.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사역을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어 라고 말하고픈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제자들에게 언제 임할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에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임했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 위에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그들이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뭡니까 여러분? 방언. 맞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죠. 아마 우리 교회 정도 크기의 다락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막 크게 떠들면 밖에 사람들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내가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면 저기 앞집 아저씨가 들어가지고 막 신기한 일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들이 뛰쳐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름 행사 마치고 여러분 은혜 받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요, 막 매일 교회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열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요, 막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받은 은혜를 막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카톡방에도 올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해보겠다 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목사님, 제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오는데 막 찬양을 들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많아서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내주하시는,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왔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불에 혀가 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망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제자들은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넘쳐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세요? 우리 입술에 나타나는 언어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세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고민과 근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막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내 자녀가 막 엄청 좋은 데 들어갔어. 자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내 안에 충만하게 끓어오르니까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있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뛰쳐나갔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할 때 어떤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각 지방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여기 적혀 있는 지역만 15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은 그들을 15개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고침이 나타난다거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거나 그 120명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건데 왜 하필 방언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필 방언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언어가 언제 나눠졌습니까? 언어가 언제 생겼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잖아요. 그 바벨탑을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요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여러분, 11장에 바로 나타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서 피하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죠.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주님 없이도 우린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의 심판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라는 교만한 마음들로 이들은 하나 되기로 결정했죠. 그걸 보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자는 겁니다. 그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들이요, 바벨탑 쌓은 사람 아닙니까? 요것 때문에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요, 온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 온전히가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면 하는 일이 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 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 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온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중심으로 되었던 그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금 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온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선언이, 여러분, 그래서 방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흩어졌던 민족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네가 내 아들이야, 너희들도 이제 내 백성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선언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 덕분에 여러분,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선언과 역사가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은요, 선교하는 영이세요. 전도하는 영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막 은사를 막 나타나고 막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로 충만하세요?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막 교회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죠. 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좋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분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하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와. 괜찮아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기쁨, 내가 받은 이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좋아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나는 내성적이어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 상황이 지금 전도할 상황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있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뛰쳐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과 어린아이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있어요. 간음에 잡혔던 여성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며 떠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움츠러지는 상황 속에 있죠.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고 거짓 정보라고 소문내고 다니라고 했죠. 그 상황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선언은요, 그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상태와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니까 자신의 삶의 걸음이 바뀌는 거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니까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요, 그분이 좋아 죽겠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거든요.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분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행복할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복을,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우리가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실상 날마다 거절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하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너무 행복의 길인 거예요. 때로 내 이해와 내 설득과 내 욕망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견디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행복감, 견딜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명광교회 위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